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역대하예요. 역대하. 역대하는 아마 우리가 처음 보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하. 역대기라고 해서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보면 여러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앞에 보면 또 열왕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해서 거기서도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왜 열왕기와 역대기를 나눠놨을까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한참 열왕기 상하 열심히 읽었는데 또 비슷한 내용의 그 뒤에 또 역대기 또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나라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사울왕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12지파가 갈라지죠. 북쪽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남쪽으로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역사를 다 다루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왕 중심보다는 예언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인 역대기 상하로 구분된 역대기는 뭐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그것도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제사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의 내용, 그래서 어떤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 상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관점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택해서 읽고 있는 역대기 하 7장 11절에서 22절도 열왕기 상의 2장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거는 관점이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국사책, 삼국유사 이런 거에 띄웠던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뭔가 좀 더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떤 관계의 측면,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2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은요, 원래부터 성전 건축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전 건축을 정말 하고 싶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 왕. 여러분 전에 설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싸움에서 져갖고 뺏기죠. 그랬을 때 블레셋 신전에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거기서 그들이 참 여러 가지 막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에 실어서 암 소에 실어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디 갑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최소 70년에서 100년의 세월 동안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를 실은 그것이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걸 잡았는데, 그러면서 우사가 죽게 되죠. 그래갖고 그때 다윗이 놀래갖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냥 자신 왕국으로 돌아가고, 그 법궤는 어디에?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난을 잡아갖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대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자기의 성에 안치시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워요. 참 좋은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말리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어떤 면에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정말 싸움터에 나가서 그는 여러분 무적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부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다른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강한 어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많은 피 흘림이 전쟁에서 여러분 위대한 용사는 어떤 겁니까? 적을 많이 죽인 자가 위대한 용사겠죠.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피 흘림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평화로운 교제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의 이미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 정말 어떤 그 위대한 용서가 지는 성전의 그 느낌은 어떨까요? 뭔가 우리가 느낌상에 봤을 때 그 성전에는 뭔가 좀 평화보다는 뭔가 좀 강함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이미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장소를 원했고 평화의 장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네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그는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 좋은 기술자들을 그는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역대상 그 28장에 보면요 다윗은요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자기 평생의 그 소망이고 해야 될 일이었으며 대를 이어서 결국은 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 다윗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드디어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낙성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축물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 헌당 예배가 되겠죠? 헌당 예배. 여러분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는 틀려요. 어떤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위에 40년이 있었거든요. 40년. 근데 여러분 그는요 20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이제 13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의 절반을 공사하며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5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그 12지파의 각 가문의 대표들을 모으고요 그 7째 달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그 식을 벌입니다. 7째 달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정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초막절이거든요. 자, 그렇게 지켰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던 그들이 이제는 그 절기에 맞춰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이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역대하 6장인데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참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6장 한번 보실래요? 본문 앞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이 22절부터 한번 22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한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랑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 앞에도 보면 22절 앞에도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줄였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뭐 하다못해 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싸움, 개인 간의 어떤 범죄함, 또한 여러분 병충, 어떤 가뭄이나 해충의 피해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때 혹은 재앙을 따라 이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나를, 우리 백성을,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솔로몬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지으신 자신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로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6장에서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었습니다. 회복을 얘기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던 내가, 세상까지 죄를 짓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용서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은 그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 값없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라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들이니까 돌아왔으니까 무조건 아버지니까 아들로 받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여러분 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면 알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요,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신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고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내가 항상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요, 15절
그 16절 봐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지으라고 한 대로 지어진 나의 이 성전, 나는 이곳에 있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든 계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곳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영원히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이곳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요 유일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신교의 국가였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소가 여기저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신저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심이, 유일한 존재가 자신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받음으로써 이제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영원히 이 남유다에서 너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절에 이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거라. 즉 지탄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지금 그곳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의 그 중심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중심지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목소리죠. 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여러분 100년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대를 못 넘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나눠졌을 때는요, 여러분 다스리는 왕이 달랐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지만 북한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절기가 되면 북쪽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이 달라지고 왕이 달랐지만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정치보다 하나님의 권능, 제사장의 권능, 신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느낍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
그곳에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나만이 신이심을, 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 좀 드러내신 건데 그것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네 기도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전제는 돌아옴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정말 내가 이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내가 이 방향을 돌이켜봐야지 하고 몸부림치셨던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정말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말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건 여러분 작심삼일이 뭡니까? 여러분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진실된 회개는요, 방향을 바뀌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뉘우치는 후회나 반성이 아니에요. 행동을 수반하고 그 돌이킴을 위해 기꺼이 고통,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위해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바꿔지지 않다. 오늘 보면 1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석탄이나 불교 절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을까요?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을까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여기의 핵심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아니라 나 이외라고 했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나 이외, 나 외. 히브리어로 알파니힐이라고 해요. 알은 영어로 비포입니다. 뭐뭐의 앞에. 파니힐은 얼굴이에요. 즉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 즉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거나
대해서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왜 1계명이 이건 줄 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잘 지켜지면 여러분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켜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잘 지켜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맡고 있는 것들이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앞에 뻥 뚫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만 알죠. 하나님과 우리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는가? 나의 유익을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는가? 우리 스스로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점점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점점점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양심에 찔려서 정말 내 마음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어느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몇 번의 그 찔림이 결국은 나에게 합리화로서 그냥 넘어가게 되진 않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못한 내가 여러분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줄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에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모든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어떤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성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성령님 사이, 우리와 성령님 사이에 여러분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삶의 중심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합니다. 힘들죠?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그래요. 참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오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을 향해서 그 길로 나아갈 때까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 몸부림에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